할렐루야.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거짓 성전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고 있죠. 그 헤롯 성전은 상당히 웅장하고 또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런 성전을 이제 대표할 만한 이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상당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 신앙적인 또는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어떤 칭찬, 그리고 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히 좀 평이하죠, 그죠?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좀 잘 감이 잘 오질 않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이나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훨씬 좀 감이 잘 와닿는 어떤 그런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 성전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아우,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멋진지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들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이 헤롯 성전의 그 외양,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풍기고 있는 그 모습, 그 형태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칭찬과 여기에 상당히 매료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시고 뭐 한번 느낀 점을 좀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셔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성전인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성전이 주님 말씀처럼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저렇게 아주 단단하고 웅장하고 누가 봐도 정말 그렇게 보이는 저 성전이 설마니 주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붙들고 살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굉장히 많이 현혹이 되거나 미혹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저것을 믿으려고 그러고 저게 진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게 참 큽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 건물이 다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건물 아닙니까? 그죠? 성전의 일반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니까, 그죠? 결코 이곳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건물은 어찌 될지 몰라도 이 성전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이 성전만큼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딱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어떤 그런 자부심, 기대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깨버리셨어요. 그죠? 깨버리셨습니다. 보란 듯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미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난 그 무렵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주님 말씀처럼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죠? 이 실제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주님께서 그 당대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눈에, 곧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저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커 보이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진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진짜로 뭔가 좀 신령하고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오해 내지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그런 오해나 착각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마치 여러분 책망하듯이 저주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헤롯 성전을 책망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있겠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돌로 지어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멋들어지게 지은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성전은 뭔 성전인가? 우리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9절로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리고 진짜 성전,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진짜 성전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몸, 주님의 그 육신,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던 그 웅장한 그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사흘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서 계시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진짜 성전,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거짓된 성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성전과 참 성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성전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왜? 주님은 헐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거짓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또 다른 성전을 지으신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은 원래 있던 그 거짓 성전을 헐으라고 하셨습니다. 헐고 그 위에다가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죠.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 거짓 성전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전.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가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거짓 예배가 있고, 거짓 찬송이 있고, 거짓된 기도가 있고, 거짓된 봉사가 있고, 거짓된 사역이 있고, 거짓된 직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거짓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건물도 허물어졌지요. 껍데기도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참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 거짓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거짓 예배, 모든 거짓된 사역들, 겉으로는 내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팔아먹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거짓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으라 이 말씀이죠, 그죠?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거짓된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온통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욕심과 그 옛사람의 어떤 그런 정욕들이, 욕심들이 끊임없이 이게 풍겨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겠죠, 그죠? 그런 예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여러분 정죄하고 빌라도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했던 그 자들이 다 누구예요? 그들이 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다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들이에요. 그들은 다 원래는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헤롯 성전에서 딴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었죠, 그죠?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거짓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온통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의, 온통 자기 중심으로 행해지고 이루어졌던 예배, 종교 활동, 종교 행사,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짓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걸 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남겨둔 채로 내 앞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리모델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수리하고 수선하고 그냥 좀 고치고 바꾸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리빌딩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헐고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다 헐어버리고
깨끗한 그 틀 위에 토대 위에서 새롭게 세워야 되는 신앙. 우리 주님이 몸이 되는 그 성전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참 신앙이고 참 성전이고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 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또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하셨건만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틀에 매여서 자기 그 신앙에 묶여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그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00년 후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뭔가 바뀐 것이 있는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헤롯 성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 성전을 거짓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헐어버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것이 좋으니까 내 것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것으로 살면서 결단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고 좁은 길로 나갈 마음도 없고 더더군다나 십자가를 질 생각은 추호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성전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성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통과해야지만 알 수 있는 성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어느 성전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참 성전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헤롯 성전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성전을 꿈꾸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진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오직 여러분 십자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로 겉으로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가짜이지요.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거짓된 성전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신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죠. 교회의 어떤 그런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런 껍데기를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화려하면 알맹이도 좋을 것처럼, 껍데기가 웅장하면 알맹이도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대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는 부자야. 우리는 부요해. 뭐 부족한 것이 없어. 그야말로 생각해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하나 이게 뭐 결핍되거나 부족한 거 없이 우리가 넘쳐나 그냥 풍족해. 우리는 부자야.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 너희처럼 가련한 자가 없다. 너희처럼 참 벌거벗어 가지고 수치스러운 자가 없다. 너희처럼 정말 눈이 다쳐 가지고 뭘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소경 같은 자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 그죠? 완전히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적어도 우리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뭐 완전히 일치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맞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지금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떻게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 이들이 이게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직분도 맡고 이런 봉사도 하고 뭐 교회 연수도 있겠다 뭐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칭찬하고 믿음 좋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또 뭐가 또 은사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아이고야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는갑다, 뭐가 되는갑다. 얼마든지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판단이 진리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틀렸다고? 주님 틀렸어요 그거. 주님 말씀 틀렸어요. 우리가 맞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나는 맞다고 주님 다시 한번 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 신앙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우겨본들
고집 부려본들 주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자꾸만 맞다고 고집 부리고 자꾸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면 그건 틀린 거죠. 어떻게 그게 맞다고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겠다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형편없고 정말 악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자들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요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떠나라 나를 떠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참 성전 안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더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이 거짓이라고, 주님이 틀렸다고, 주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 성전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신약시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왜? 성전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니까요. 원래 우리가 성전은 아니었죠. 주님이,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여러분. 바로 그 성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성전은 복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